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힘있게 하소서. 나를 힘있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나를 힘있게 하소서.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죠. 자꾸 느헤미야에게 성벽 건축하는 거 실패해, 할 수 없어, 저들은 다 도망갈 거야, 그렇게 자꾸 말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손이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는 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성벽 공사가 다 이제 끝나요. 52일 만에 마칩니다. 그게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15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약 한 10년 동안 지지부진해졌던 이 성벽 건축의 마무리 공사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모든 방해를 이기고 단 52일 만에 완성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랍죠, 여러분.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52일만 이루어진 것을 이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듣고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저 역사 하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어라고 우리도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과 우리의 대적들도 그렇게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되었는데 말의 해라고 그러네요. 말. 저희 사모가 되게 좋아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사모가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말띠라고. 금년은 나의 해야. 그래서 자, 그럼 작년에는 뱀의 해였나? 맞아요? 저는 뱀띠인데 모르고 그냥 지나갔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왜 없겠어요. 될까? 안 된다는데. 저는 또 목사니까 크게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잘 되고.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도들 잘 되게 하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성도들 잘 되게 하소서. 항상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어릴 때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아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우리 집은 언제?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목회 가정도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 말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뭐 지금은 다 이해하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오늘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약간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약을 타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약은 방학동으로 가고 어떤 약은 화곡동으로 갑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군지암 읍 주민이면서도 이렇게 약 타러 저렇게 서울로 가느냐 얘기하는데, 서울이 빨라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니던 그런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다니던 병원이다 보니까 잘 아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의사는 참 나를 편하게 해, 이런 의사 있잖아요. 쫓아가는데, 우리 곤지암은 다 좋은데 뭐가 한 가지 좀 아쉽냐 뭐냐면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가서 예약을 하고 여러분 집에 왔다 한참 있다 가도 이게 예약이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서울이나 이런 데는 병원이 많다 보니까 가면은 특별하게 독감 시즌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 그냥 한 명 또는 두 명만 딱 앞에 있으니까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분당까지 가는, 화곡동까지 가는 시간이나 또 진리받고 오는 시간이나 거진 비슷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이제 있었던 교회 계셨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잠깐 보자고. 또 웬일에 했더니 병원에 예약했는데 이따가 오후에 오랴 그러는 거예요. 오전에 예약하고 오후에 이제 가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랑
식사했던 적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오는데 저쪽에 우유 쪽 갔다 오다가 사모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교회 아니니까 참 저 교회는 진짜 아이러니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도봉구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여러분 한번 가보신 분 계실까요? 도봉감리교회. 진짜 위치가 안 좋아요. 도봉구가 다른 쪽엔 막 개발이 되는데 그 교회 그쪽은요 1988 쌍문동 같아요. 아직까지. 뭔 말인지 아시죠? 1988 쌍문동. 모르는 분 한 두 분 계시네요. 거기 가게 되면 정말로 그렇고요. 그 앞에 가게 되면 이렇게 개천이 흘러요. 그래서 입구도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차 한 대 이렇게 지나갈 정도밖에 입구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은 다, 물론 저쪽에는 아파트 있지만 주변은 다 1988 쌍문동 같은 집이고, 여러분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게 되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그냥 후진해서 나와도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한 7, 8년 전에 겨우 조그맣게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게 본당의 본당만하게 뒤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참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800명 900명 모여요. 진짜로 부흥의 그 뭐랄까 입주 조건이 전혀 안 되는 교회예요. 어떻게 전철역에서 좀 걸어가면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거기 얼마나 좋은 시설 좋은 교회가 많은데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 감독회장도 나오셨고, 그 다음에 또 감독도 나오고, 최근까지 있었던 여러분 여선교회원들 알고, 전교 여선교회 회장이 있었죠. 이정숙 장로 아시죠? 그 양반이 안경 좀 아는 장관인데 그분이 거기 여러분 장로님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난번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여선교회 연합회장 했던 걸 알고 있어요. 이정숙 장로님이시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자격심사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정말로 조건이 안 좋은데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예요. 1000명 넘을 거래요 아마. 정말로 산 꼭대기예요. 근데 쭉 내려오다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아니니까 구리 쪽 오다 보게 되면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 이제 부흥하지 못한 교회라고 얘기할 거니까 이름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구리 쪽 오다 보게 되면 교회가 있는데 진짜 입지 조건이 좋아요. 주변 다 아파트야. 교회 잘 줬어요. 교회 바로 옆에 대형마트가 있고, 그리고 교회 바로 옆에 여러분 그 주민센터가 딱 있어요. 그 주차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주변을.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거기에 전철역도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계속 추락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번 저 오늘 사모랑 같이 쭉 내려오면서 다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교회는 부흥하는 게 정말로 아이러니해. 저 교회는 부흥 못하는 게 진짜 저건 이상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입지 조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난 2025년도까지 되어지지 않던 일도 26년도에는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되어지 못했던 일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잖아요. 우리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게 우리 가슴에 막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가슴에 꽂히는 것처럼 오늘 성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것이 확 박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리고 다시 말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장 5장은 막 방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참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죠? 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그걸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4장에서는 어떤 방해였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무력으로 소란하게 하고 비웃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성벽 건축 완성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손에 장 지진다는 말을 모르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비웃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직접 와서 작은 약탈을 해가고 전쟁을 일으켜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 4장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기도하며
기도로 이겼고, 그 다음에 중단하지 아니했더라, 중단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중단하지 아니했던 그 힘으로 이겨냈어요. 외부의 그 방해를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5장에서도 또 방해가 또 있었어요. 사단이 아주 지긋지긋하죠. 5장에서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방해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때 막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 들고 기근 들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그러면서 하면 되는데, 꼭 사람들의 욕심을 이제 사탄이 탁탁 건드려 가지고, 그때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이자, 소위 말해 고리대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높은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가게 하고, 그래야 돈을 못 갚으니까 종으로 이제 잡아오고 막 이런 거예요. 같은 민족들끼리.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가 깨졌어요? 신뢰가 깨졌어요. 갈등과 불신이 일어나게 했어요. 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똑같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하며. 그리고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금씩 양보합시다. 이자 많이 받지 말고 그냥 무이자로 줍시다.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서로 좀 양보합시다. 우리 손해보는 거 압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않는 거 손해보는 거지만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만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손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상호간에 신뢰가 생겼어요. 신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적인 그러한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5장입니다. 오늘 6장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6장도 방해예요. 사단이 정말 여러분 집요하죠. 사단이 6장에서 어떻게 방해하냐면, 이번에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느헤미야를 낙심하게 하고,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갈등에 골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핍박, 그 다음에 지도자 무너뜨리기. 이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을 보니까 이 세 가지 패턴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박해, 그게 안 되면 내부적인 분열, 그게 안 되면 지도자의 무너뜨리기. 지도자가 스스로 타락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도자와 백성들 간에,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게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게 세 가지 패턴이라고 하는 거네요. 여러분, 그렇게 썼던 책이 있어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식으로 방해한다고요? 사탄이 외부적으로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합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를 무너뜨립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도자를 이제 무너뜨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스스로 타락할 수 있도록 유도해요. 스스로 타락하도록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케 하도록 유도합니다. 두 가지.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왜 지도자를 공격할까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려니와. 물론 이 목자는 예수님을 먼저 말씀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순신이라고 한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백성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구한말에 뭐 이완용인 이런 나쁜 지도자가 있으니까 나라를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롯이 여러분 고생하는 건 다 국민들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알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끔 지도자를 쳐버려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느냐, 느헤미야를 공격했느냐. 단순히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을 하시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1절로 4절까지 말씀은 오노평지의 유혹이에요. 오노평지. 오노평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에요. 지역, 곤지암 땅, 이런 식으로 오노평지, 평평한 땅인데 오노라고 하는 그런 평지의 유혹.
두 번째 5절로 이제 그다음 9절까지 말씀은 헛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거짓 선지자로의 유혹이 와요.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이제 다이굴에게 해당되는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노평지의 유혹. 오노평지의 유혹.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공사에 최선을 다했어요. 거의 완성 단계에 왔어요. 예, 여러분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문짝만 달면 끝나요. 거의 다 됐어요. 벽을 다 만들었어요.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사탄이 공격을 해요. 우리의 인식 정도는 이 정도면 다 괜찮아, 이 정도면 다 거의 다 됐어라고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 방심을 해요. 사탄이 그 틈을 노려요. 저 사탄 마귀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로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아주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기들이 진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제 산발랏이 오노평지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노평지가 어디냐면 이제 여러분 산발랏은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어느 성벽을 건축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격으로 와서 그 일하고 있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거예요.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연락이 온 거예요. 오노평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딱 중간 지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높은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은 아래 평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살기는 여러분이 이 평지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만약에 오노평지에서 만나게 되려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는 휙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 하냐면은 내려올 때는 주변을 잘 못 봐요. 휙 내려오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가면 내려갈 때는 휙 내려가가지고 주변 못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내려오면서 좌우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발랏이 어떻게 했냐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매복을 시켰어요. 양쪽에 쫙 매복을 군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면은 사로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살하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확인해 볼게요. 6장 보십시오. 1절로 4절 말씀. 6장 1절로 4절까지.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로 4절. 자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 보내어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무슨 말씀인지 다 나와 있죠. 아주 집요하게 4번이나 온 거예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여러분 이게 왜 오노평지의 유혹이냐면 안 내려갔다는데 뭘 유혹입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유혹이냐면 산발랏과 도비아는 성벽 건축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했어요? 무시했어요? 무시했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건축한다고 그래? 너희들보다 훌륭했던 에스라 선지자 또 그 전에 누구 스룹바벨 뭐 이런 사람 왔어도 하나 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비웃었어요.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먼저 대화를 요청해요. 지금 무시했던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먼저 연락해서 우리 한번 만나자. 우리 한번 차 한 잔 마시자. 내가 식사 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한번 잘해보자. 한번 만나자. 애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입장에는 어떤 마음 들겠어요? 이것들이 이제서야 내 진가를 아네?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제서야 내 진가를 아는구만. 그러면서 진작에 그럴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이제서야 내가 훌륭한 걸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 방심하고 온호평지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아유 저 느헤미야여 우리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아이 쟤들이 우리 보면 또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니 괜찮아. 한 서너 명만 따라 같이 갑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온호평지의 유혹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단이 항상 이러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교만한 마음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첫 번째 마음인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막 간질도 있고 안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복음 전하다가 언제 넘어지고 발작하고 거품 물을지 모르니까 늘 새벽에 주여 오늘도 나를 제발 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 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되었고 그 겸손함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게 되었으니 약할 때 강함이니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은 사단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통일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단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믿지 않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넘어가는 거지만 잘 믿다가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그런 사람 넘어가요. 나는 신천지 와봐. 나는 분별력 있어가지고 나는 다 알아. 아이고 그 미련한 사람이니까 넘어가지. 여러분 그런 사람 나는 분별력이 있어 안 넘어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이 넘어가요.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들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요. 교만한 마음, 온호평지의 유혹,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온호평지는 중간지대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지대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중간지대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중간지대는 회색지대잖아요. 이것도 아닌 지대, 저것도 아닌 지대. 이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지대. 그게 여러 온호평지가 주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 그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온호평지에서 만나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만하면 됐어. 이제 내려와 그만해 이런 거예요. 이게 적당히 해도 돼. 이게 적당히 해도 되잖아.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온호평지의 유혹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와 비슷하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 뭐라고 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제 먹을 수도 없구나. 이런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 말은 뭡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다. 중간지대. 즉 적당히 믿는 믿음을 경계하라. 그 뜻이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에 향한 경고였잖아요. 적당히 믿는 것을 경계하라. 우리 적당히 믿는. 여러분 사탄이 지도자를 타락시킨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 지도자가 여러분 적당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서 정치로 쑥 빠집니다. 교단 정치로 빠집니다. 또 여러분 그건 괜찮아.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물질로 쑥 빠집니다. 명예로 빠집니다. 이건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목회하다 목사인데 마지막에 가서 이상하게 빠지는 게 뭐예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그동안 교회를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내 재산 다 팔아 넘겼고 다 했어. 이 정도면 됐어. 남은 인생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 탐하지 않던 물질에 탐하기 시작하고 어떤 세상 권력에 탐하고 교단에서 안 받아주면 어디 가냐 사회 정치로 나가버려요.
교단에서 안 받아주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로 목사님들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매일 이런 설교를 아주 너무 강하게 해요. 매일. 저는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적당히 믿게.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지도자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내가 그동안 한 일이 뭐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돼. 이제 후배들 해. 나는 이제 적당히 해도 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육신이 연약해서 같이 나가서 못하면 대신에 기도로 이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내가 돼야 되는데 이제 나는 다 했어. 옛날에 다 했어. 그러니까 넘겨주고 나는 이제 쉴래. 이러면 이 순간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스크레이트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잖아요. 뭐냐면 이제 그 마귀 얘기예요. 만든 얘기예요. 고참 마귀가 있고 신참 마귀가 있었대요. 이제 신참 마귀에 고참 마귀가 조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기독교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 적당히 믿게 해. 적당히 기도하게 해. 적당히 예배 참석하게 해. 그러면 우리가 이겨. 이게 가장 큰 무기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해줬대요. 그랬더니 신참 마귀는 신참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의욕이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예 한 사람을 타겟 잡아가지고 완전히 악한 사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악한 사람, 타락한 사람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저러면 안 됩니다. 더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마귀가 부른 거예요. 비상, 신참마귀 다 모여. 그래서 내가 왜 알려준 대로 안 했냐? 강하게 하면 기독교인들은 더 똘똘 뭉쳐. 더 기도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적당히 믿게 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그게 바로 스크레이트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의 내용이에요. 적당히 믿게 하라. 적당히 기도하게 하고 이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적당히 헌신하게 하고 마치 선인처럼 보이는 악인을 만들려는 거예요.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지만 속으로는 아닌.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노 평지의 유혹이 그거예요. 중간지대로 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니 이제는 좀 쉬어. 이게 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을 안 들었어요. 간파하고. 그랬더니 몇 번이나 똑같은 편지를 보냈다고요? 4번이나 똑같이 편지했대요. 계속 오라고. 저 같았으면 한번 3번째까지는 안 간다고 했다가 4번째까지는 한번 나를 그렇게 존경하니까 한번 가야 되겠다 하면 저 같으면 내려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4번이 나갔다는 말 여러분 줄쳐야 돼. 이게 얼마나 사탄 위를 넘어뜨려고 하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그러면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중간지대는 없다.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 소문으로 유혹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5절에 산발랏이 5번째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봉하지 않은 채로 보내요.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5절 자 시작. 아멘. 봉하지 않은 편지가 뭐예요? 풀로 붙이지 않은 편지 해가지고 계속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열려진 거예요. 편지가 그 상태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부에다 보낸 게 아니죠. 사람을 통해 보낸 거겠죠. 근데 딱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붙이지 않은 거예요. 봉하지 않은 거예요. 아유 실수로 봉하지 않았나 보다. 실수로 깜빡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왜요? 다른 사람 다 보라고. 여러분 편지를 딱 봉하는 것은 느헤미야만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봉하지 않은 것은 사람 다 보라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그거 갖다가 이제 편지 배달한 사람이 뭔 내용이야 봤을 거고 갖다가 주면 또 받은 느헤미야가 직접 안 받게 신하들이 받겠죠. 문지기가 받아서 본인에서 보고 또 위에
상관이 그래 가다가 뭔 얘긴데 보자. 그렇게 그랬죠 여러분. 다 보라고. 그러면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산발랏이 얘기한 거예요. 느헤미야야, 사람들이 네가 성벽 건축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이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이 예루살렘의 왕 되려고 지금 이 성벽 건축한다면서 그런 소문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좀 만나자, 의논하자. 이 편지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 그 편지를 예루살렘 밑에 사람들이 먼저 봤을 거 아니에요. 봉하지 않았으니까. 보면서 어떤 마음 갖겠어요? 야, 느헤미야가 말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말로 하더니, 야, 이 사람도 형편없네. 속셈이 다 있었구나. 자기 거 다 챙기는 거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했을 것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지금 5절로 9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여러분 그 편지를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어떻게 보겠어요? 신뢰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의심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영광에서 산다고 하면 다 뭐 녹을 먹지 않고 월급 받지 않고 이랬다면서 그거 자랑하더니, 야, 나중에 다 거두려고 이제 자기가 왕 되면, 다 이게 속셈이 있었구나, 믿을 사람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날 일하러 나와라 그러면 나팔 불면은 사람들이 나올까 안 나갈까?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겠죠. 저런 사람은 우리 지도자가 아니야. 뭐 왜 이러면 그랬겠죠. 이게 사단이 지금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단돼요? 성벽 건축이 중단되겠죠. 사단이 그걸 노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로 9절. 자,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8절. 내가 사람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여기까지요. 이해되시겠죠?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산발랏이, 내가 너를 왕 되게 도와줄게. 그러면서 의논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 거예요. 다 백성들 보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하였나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헛소문, 이상한 소문.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 가운데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근수근한 것은 죄라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뒷말 해요. 다 목사라고 안 하겠어요? 다 해요. 쭉 얘기하다가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잠깐 어떤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잠깐 갔어요. 우리 그 사이에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장난삼아 한 목사님이, 목사님 흉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아우 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겠네. 일어나면 나 흉 볼까봐. 여러분 목사님들도 다 뒷말해요. 여러분 뒤에서 욕하는 거 재밌잖아요. 선생님 욕하고 뒤에서 대통령 욕하고 얼마나 재밌어 우리가 여러분. 그죠?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이게 절대로 없어야 돼요. 왜요? 사단이 거기서 쑥 들어와요.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하는 이 소문, 그랬대 무슨 미용실 아줌마처럼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사단이 쑥 들어와서 그것이 정말일까? 정말이겠지? 정말이래? 그래서 그랬구나? 어쩐지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무너지면 첫 번째.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유혹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입술 하나를 통해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나쁘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네가 헛소문을 지어냈구나 하는 거예요. 헛소문 지어냈구나.
이게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녀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9명, 10명 있었잖아요. 모여가지고 맨날 아버지 욕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대.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언젠가 듣겠죠.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죠. 내가 지금 이 식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하는데 나한테 아버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뭐 팔다리 주먹으로 주는커녕 자꾸 뒷말하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는 옆집 아저씨보다 더 못해 뭐 이렇게 말 들기 시작하게 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 약한 아버지는 여러분 술 먹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모든 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역사한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있어요. 세 번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9절,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귀의 유혹이 한 가지 더 있게 해요. 그것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유혹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스마야는 원래 잘 친한 사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행정가예요. 총독이에요. 그리고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자주 만났겠죠. 친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합니다. 안 나와요, 집에서. 너무 걱정이 되겠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요, 내가 하나의 계시를 내가 봤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계시를 보았는데 원수가 당신을 암살하러 온다고 하는 계시를 내가 받았으니까 몸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암살하러 올 수 있으니까 거기는 위험하니까 나와 함께 외소라고 하는 데 가서 숨어 있으십시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여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외소는 우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전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거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총독이지만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선 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마야가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자, 11절부터 11절, 12절, 13절.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 받고 내게 이런 예언함이라. 그들이 뇌물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적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고. 여러분 평생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다가 여러분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이 먹는 떡 달라고 했었어요. 그거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그게 꼬리표가 되었어요. 제사장만 먹는 떡을 제가 먹었다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왕이 되게 되면 제사장까지 겸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가서 숨었더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 나가더니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도 마음대로 들어가네? 야,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이러면 그렇게 막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노린 거죠. 누가? 스마야가. 그래서 오늘 그걸 알고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야한테 뇌물 받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나를 비방받게 하기 위한 계략이었음을 내가 알고 내가 그 말들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지막까지. 성벽 문짝만 달면 돼요. 99% 다 완성이 됐어요.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손 털고 이제는 너네들이 해.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수술 들어가게 되면 수술방 환자에 과장 선생님이 들어가가지고 막 수술하는데 마지막에 손톱 자 나머지 이제 마무리는 이제 너네 레지던트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의사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의사 드라마에서 마지막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해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이렇게 유혹해요. 느헤미야니까 유혹이 안 넘어가지. 아마 저 같았으면 벌써 여러분 1차 온후 평지에서 무너졌을 것 같아요.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마귀의 공격은 끝이 없다, 그런 거고요. 마귀는 지도자를 무너뜨리게 한다, 그런 거고, 우리는 외부적 방해, 내부적 분열 공작, 또 지도자를 무너뜨리게 하는 공격들, 이 모든 공격들이 있으면 먼저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를 힘있게 하소서, 이런 제목이었어요. 주여 나를 힘있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나를 능력 있게 하옵소서.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사단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꼭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